기도해 주셔서 기도원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바냐서 개관을 잠시 설명을 드리고 본문을 다루겠습니다. 스바냐는 어떤 선지자일까요?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숨기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기 위해서 숨긴다는 의미입니다. 온 세상에 불같은 심판이 임할 여호와의 날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셔서 숨겨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왕족입니다. 1절에 보시면 스바냐 4대째 거슬러 올라가면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바냐 선지자는 왕족이기 때문에 왕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행해지는 예식들, 성전 조직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바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성전과 왕족들과 상당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 선지자의 메시지는 대부분 왕자, 재판관, 선지자, 제사장 등을 포함한 유다의 상류층, 유다의 지도자층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스바냐의 사역의 대상이 서민층이 아니었습니다. 왕족들, 상류층, 유다의 지도층이었기 때문입니다. 스바냐가 언제 활동했을까요? 1절 보시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시대라고 말합니다. 자,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의 왕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요시야가 몇 살에 왕이 됩니까? 8살에 왕이 됩니다. 아버지 아몬 왕은 2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때 반아수르 세력이 구테타를 이겼습니다. 그 구테타의 과정에서 아버지 아몬은 암살을 당합니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므낫세 왕입니다. 55년을 통치했습니다. 어떻게 통치했을까요? 므낫세 왕의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에서 굉장히 유명한 왕입니다. 남유다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로 총티를 잘했던 왕인데, 그 아버지의 통치를 계승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무너뜨렸던 모든 것들을 신당을 다시 세워서 우상들에게 제사드리며 아수르를 그대로 본따서 아수르를 만들고자 했었던 왕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중간에 잠깐 회개하였지만 결국 영적 부패자의 종결자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요시야 왕 다음에 어떤 왕이 있느냐 하면 여호아스, 여호아kim, 히스기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다음에 4명의 왕이 통치했는데 그 4명의 왕이 통치한 기한은 22년 6개월이 조금 넘습니다. 요시야 왕 다음에 22년 6개월이 조금 넘은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대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8살의 요시야 왕이 넘겨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은 아주 심각한 우상 숭배와 이방의 풍습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상류층에서부터, 지도층에서부터. 여러분, 모든 공동체와 나라는 상류층에서 부패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왕이 오른 지 12년째 되던 해에 요시야 왕이 지시해서 성전을 보수합니다. 성전을 보수할 때 hil기야 제사장이 성전에서 오래된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책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다 읽은 다음에 그 율법을 바탕으로 포괄적이고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8살의 왕이 된 요시야가 이와 같은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스바냐 선지자와 같은 경건한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요시야 왕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또 한 가지, 정치적으로 아수르 제국이 급격하게 몰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그 인근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상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와 예루살렘, 특히 유다의 상류층과 지도층들의 이방 종교와 풍습에 깊이 뿌리내린 상황에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급변하고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가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두 명의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말씀을 선포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가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무려 7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7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유다와 예루살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메시지를 하나로 요약하면 주제가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은 구약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 구약의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는 다른 구약의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을 선포한 것과 다릅니다.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처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호와의 날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더 자세하게, 더 강렬하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임박한, 그리고 매우 두려운 범우주적인 날이며 유다와 열방뿐만 아니라 자연까지도 파괴가 되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날이면서 동시에 진정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며 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는 구원과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날을 준비하며 사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그게 미래가 보장받는 날입니다. 방법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몰락과 바벨론의 급부상이라는 국제적인 혼란과 갈등을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날에 임하고 있다는 사인으로, 증표로 받아들이고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국제적인 상황과 비슷합니다. 자, 스바냐 선지자는 1장 2절부터 2장 3절까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2장 4절부터 3장 8절까지 열방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2장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유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붙어있는 나라? 지중해 해안에 있는 블레셋이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입니다.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의 중요한 4개의 도시가 다 파괴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예언합니다. 9절에 요단강을 건너면 요단 동편에 있는 중요한 나라가 암몬과 모압입니다. 암몬과 모압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 보시면 구수는 밑에 남쪽에 있는 에디오피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방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열방이 심판받는 이유, 교만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졌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딜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스바냐 선지자가 지금 부각하고 있는 주제는 여호와의 날도 있지만 인간의 죄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교만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여러분 유다와 예루살렘만의 죄가 아니라 열방의 죄이기도 합니다. 아니, 교만은 모든 사람들의 죄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죄가 교만죄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례함이고 우상숭배이고 불의, 그리고 교만은 하나님이나 이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게 교만입니다. 아수르의 교만이 그거죠.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안전하면 된다. 나만 잘 살면 된다. 나만 근심 걱정이 없으면 된다. 나만 부유하면 된다.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이런 교만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교만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이거는 믿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우리만을 위해서 산다면 이 교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징계하기 위한 심판이죠. 하나님의 징계 이유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죠. 유다와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도 열방도 심판 이유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징계하시고 왜 우리에게 심판을 하십니까? 이유는 이겁니다. 여호와를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성도일지라도 예배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기도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도 나는 평안합니다. 안전합니다. 나는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교만이 여러분 꼭 내가 막 어깨를 올리고 이 모든 걸 다 내가 했다, 나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것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정당하게 합당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걸 게으르게 하면 이게 교만인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마치 지금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안전한 하루를 살 수 있는 거, 우리가 건강한 거, 보호받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호막을 쳐주시고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막을 거두시면 욥처럼 됩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은 모든 전적인 고난입니다. 영과 지정의 인격과 육체와 재산과 가정과 자손과 사업과 모든 것들이 일시적으로 당한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생명만 빼놓고 사탄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라 했을 때 욥은 그런 고난, 그런 어려움을 처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때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있죠. 하나님이 보호막을 잠깐 열고 허용할 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케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징계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죠. 열방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남은 자들에게 그 열방이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을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과 9절 말씀 보시면 남은 자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고 남은 자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더 여호와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더 여호와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며,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은혜와 능력을 내가 더 경험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올바로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참되게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올바로 온전하게 경배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참되게 올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가 하나님의 존재와 권세와 능력을 더 알고 경험하기를 갈망하며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또 기도하겠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유다의 상황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상황은 비슷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더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나와 경배드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 세계협들 특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우는 도전을 우리가 감행하기를 원합니다. 혼자 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세계협들 조를 편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합심하기로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시고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한 날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아버지 사람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일 하기 전에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아버지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더욱더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보호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합당하게 경배와 찬양과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는 다음 주부터 세계절 특세를 합니다. 새벽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잠자는 영혼들이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혼자 하지 아니하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계절주를 편성해서 깨워주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의지와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새벽을 깨우자는 결단하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스바냐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유다의 상황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참다운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황인의 모든 자녀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예배와 기도의 삶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어떠한 아버지 환난과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새벽을 깨워 기도하길 원합니다. 혼자 일어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이 한 절 이루어서 함께 깨워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편견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성령님에 대해서 균형 잡힌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주님 기뻐하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광인의 모든 가족들을 오늘도 가정을, 자녀들을, 직장, 사업장, 재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만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장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